예, 내가 잘 될 때 주변이 좋아하는가,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을 살아가면 영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대 쓰레기 얘기했죠. 그 외국인이 치우니까 같이 치우게 되는 선한 영향력도 있고, 깨진 유리창고 법칙 같이 나쁜 영향력 하나 때문에 쓰레기가 다 모여드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을 좋게 만들고 또 살아나게 만듭니다. 악인은 반대겠죠.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빠지고 죄짓게 되고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착한 일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기준이 믿는 자가 의인이고 안 믿는 자가 악인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예수 없이 사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변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비했죠. 불안한 게 악인, 담대한 게 의인. 그 왜 악인은 이렇게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악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왜 불안할까요? 삶의 토대가 나잖아요. 삶의 토대가 나 아니면 세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맨날 흔들리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산상수훈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토대가 흔들리는 토대 위에 자기를 기반으로 쌓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남을 어떻게 믿어? 남이 나를 도와줄지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타인이 결정하니까 맨날 억울하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억울한 사람들 있죠. 뭐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 이유가 뭐죠? 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고, 제가 뭐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 의식이 있고, 쟤 때문에 망했다 원망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토대가 나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타인의 시선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 의식하고, 사울한 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지. 사람의 지지에 토대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니 언제 지지할지 언제 지지 안 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팍 돌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토대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됐든 간에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담대하겠죠. 그죠? 담대하겠죠. 그리고 누가 결정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뭐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뭔 상관이 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팔아먹었다가 형들이 쪼으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당신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고. 우리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당신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요셉의 자세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인생 사람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뭐라 그러든 뭐가 중요해요? 적대시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게 전제거든요. 악인의 불안감의 이유는 토대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다음 2절을 보니까 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게 죄라니까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없음이 죄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중심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 내가 중심이라 그러면 나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중심이 여러 개니까. 사람이 중심이라 그러면 사람이 뭐 중심이 되나? 중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죠. 지 멋대로 살잖아요. 나도 몇 가지 중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몇 가지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똑같죠. 사사기가 중심 없는 시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명철과 지식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중심이 있으니까 많은들이죠. 중심이 있는 삶과 아닌 삶.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다 중심 얘기하잖아요. 중심이 있는 신앙. 그리고 중심이 있습니까? 하루의 중심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중심이 있는 생이 안 흔들려요. 새벽 기도만 쭉 해보세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봐야 슬럼프 24시간 안 가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슬럼프 일주일은 가죠. 그죠? 일주일은 가잖아요. 또 은혜 못 받는 주일이 있으면 한 2주 갈 거고. 그러면 삶이 파탄이 나버리고. 주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은 뭐 맨날 슬럼프지 뭐. 업 다운 업 다운. 왜?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중심부터 잡으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뭐 예배 중심,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뭐 배가 산으로 간다. 그 얘기죠. 3절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가난한 자를 부자가 학대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대요. 이거 왜 그렇죠? 그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합일화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인코퍼레이션. 이 합일화라는 게 뭐냐면 강자와 나를 동일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 스포츠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1등 하는 팀을 다 응원해. 지는 1등이 아니면서 1등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뉴욕 양키스 뭐 이런 거, 악의 제국 거기 다 응원해. 걔네가 이기면 나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의식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완장 효과거든요. 완장. 가끔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라 뒤집히고 막 이러면 완장찬 또라이들 나오죠. 그죠? 자기가 권력자인 줄 알고 앞제비인데 그죠?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막 일제 시대 때도 제일 무서운 게 조선인 형사였대잖아요. 그죠? 그 조선인이 조선인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최고로 악질이래잖아요. 그런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이 더 무시해요. 왜 그렇죠? 마음 가운데 이 합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자인지 알고. 지금도 그래요. 보면 이렇게 뭐 강한데 이렇게 봐가지고 핍박 안 막는 데는 막 떠들어요. 그 완장찬 애들. 그죠? 이제 곧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 많죠. 어느 시대나. 그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죠. 출애굽기 5장 15절 보면은 이게 참 번역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 유태인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을 다스리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 그랬어요. 기록원들.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옛날 성경에는 10장이라 그래서 10장은 좀 욕하는 것 같지. 10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패장이라고 돼 있어요. 패장.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한 건 것 같아. 뭐 일할 때 그 지도하는 사람 반장, 그죠? 현장 반장이라 그러잖아요. 반장. 근데 반장 정도가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장은 누굴 시켜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로마 제국의 뭐 노예 이렇게 뭐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노예를 훈련시키는 노예가 또 있죠. 그 노예 반장 같은 케이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짓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자기가 약자가 되면은 강자들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지면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되는데 실제로는 부러운 거예요. 그냥 부자가 부럽고 힘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한 놈이 되는 거야. 더한 놈.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공정 얘기하다가 뒤집어 놓으니까 더 불공정해지고 평등 얘기하다가 하면 더 불평등해지고 그다음에 뭐 거룩 얘기하다가 보면 더 거룩이 깨져 있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정직 얘기하는데 실제 잡아놓으면 더 부정직해. 그 뭐예요? 자기가 그 자리가 부러웠을 뿐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럴 때는 동조하면 안 되죠. 동조하거나 침묵의 동조. 그 마틴 니뮬러라는 그 독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이자 시인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이 왔다라는 저항시가 있거든. 그들이 왔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게슈타포가 유대인 잡으러 왔는데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또 천주교 캐톨릭 잡아가길래 나는 캐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해서 뭐 누구를 뭐 잡으러 왔는데 나는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개 나열을 쭉 해요. 근데 정작 마지막 크리스찬인 나를 잡으러 왔다. 그놈들이. 근데 내가 계속 침묵했죠. 그런데 이제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뭐예요? 악을 갖다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옥죄어 오면서 나까지 당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합일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약한 사람들이 제일 공포가 누구냐면 또 다른 약한 자인데 약간 힘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요. 노숙자들 내가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노숙자들 제일 핍박하는 게 노숙자 캡이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노숙자 뭐 피박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 위에서 조금 좀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난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힘 없을 때 그 안타깝게 여겼던 것들을 힘 가지면 내가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합이라 얘기했죠. 힘도 없으면서 악인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지지하고 심적인 동조하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일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해주고, 똑같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 악한 일을 하는 걸 지지하면 악인이지 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면 악인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굳게 하죠? 그래,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기준이 흔들리는 인생이다. 7절 한 장만 좀 더 본다 그러면 7절은요, 음식을 탐하는 자, 뭐 아버지를 욕되하고 그러는데 잠깐 이게 먹는 얘기 왜 나오냐? 근데 먹는 것보다도 탐심이죠. 이 먹는 걸로 대표된 건데 온갖 탐심. 탐심은 뭐예요? 과도하게 치우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는 채워준다 그랬죠.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필요거든요. 니드.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 필요 이상의 것 뭐 이러잖아요. 필요 이상. 필요는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산층 같으면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생활비라고 합시다. 맥시멈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필요를 500이라고 친다 그러면 500 이상을 안 써야 500을 관계를 위해 쓸 수 있죠.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산정을 지어야 4,500만 원을 쓸 수 있죠. 그런 거. 근데 여기서 탐심이란 게 뭐냐 하면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니까 뭐 끝이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웃에게 가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이웃에게 가야 될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웃을,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 백을 하나 사야 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웃을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더 주셔서 서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 그러면 야, 일로 와.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배급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10명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그냥 10개를 줘요. 그리고 나눠줘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돼지 멱 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여기 서면 안 되지.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목이 터져라. 형대 결절 있으라 불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더 주신 거야.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딴 거 없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안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머리 없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뭐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을 안 주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배분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여자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남자 갈비뼈로. 갈비뼈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남자에게 다 줬어요. 다 주고 난 다음에 네 갈비뼈로 여자 나누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뭐 돈은 내가 벌었는데 쓰긴 네가 쓴다 그러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원리라고. 그 두 사람 분 주고 가족도 다 먹을 수 있는 분을 그렇게 주는 거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나누는 거죠. 가족만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다니까. 뭐 제일 계산하기 편한 게 돈이니까. 돈 과도하게 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과도하게 줬냐면 필요는 네가 쓰고 필요 이상은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그저 이렇게 그 뭐 어리석은 같은 것들 좀 덮어주고 허물 덮어주고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그죠? 허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주고, 그 노아 스토리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쓰라고. 근데 이게 탐심이란 게 뭐예요? 그거를 은근슬쩍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지. 선교지 가 보면요,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도 뭐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할 말 없는데 외국 가서는
조심들 해야 돼요. 이제 물 부족 국가들 있죠. 이렇게 건조한 나라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여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악을 해. 경악을. 이거 한비아 씨라고 있죠. 한비아 씨도 똑같은 얘기 하던데 한국 여자들 특별히 남자도 뭐 그렇겠지만 목욕 어떻게 해요? 막 물 틀어놓고 샤워하잖아요. 물 없는 나라에서 기겁을 하는 거야. 그 웬만하면 이렇게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 그려놓고 물 한 그릇 그거 갖고 뭐 세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물 틀어놓고 막 샴푸도 몇 번 하고 한 번 뿌리면 되지 뭘 갖다 쳐바르는 게 세 번 네 번 있어 뭐. 그죠 뭐 머리 샴푸도 있는 거고 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린스 뭐 트리트먼트 뭐 어쩌고 저쩌고 경악을 해 경악을 그 좀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물을 저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저거 아니라고 성교가 안 돼 성교가 마음이 다 다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교 갈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모자 하나 쓰고 오라고. 그게 물론 씻어도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가 있거든 조건상. 그 되게 조심해야죠.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건기가 옵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이게 이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저수지 같은데 뭐라 그러지 웅덩이 같은데 동물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제일 얄미운 놈이 누구냐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따만한 놈이 와가지고 코끼리가 오면 코끼리가 무서운가 봐. 심지어 사자도 도망가. 이렇게 막 오면은 가는데 코끼리가 그 물 얼마 남지도 않은데 거기 들어가서 지능 목욕을 해. 그냥 나 코끼리가 미국에 처음이었어요 그때. 지금 얘들 마실 물도 없는데 어디서 목욕을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 가서 목욕하는 여자인데 코끼리 같은 여자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자기를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거. 필요 이상으로 쓰는 거. 그거 조심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뭐 딴 게 악인인가? 그다음 8절 고리대금으로 번 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죠. 잠언 19장 17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꾸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빚진 의식 갖는다는 거예요. 채무 의식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갚아주시면 얼마나 잘 갚아주시겠어. 그죠? 그래서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고린대고로 뺏으면 그걸 돈 번 거 같냐? 다 뺏긴다. 어리석은 부자가 똑같은 거죠. 창고 지어놓고 오늘 밤 잘 먹고 살자 그랬더니 오늘 밤에 네 생명 데려갈 때니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게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간다 그러죠. 신명기 6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다. 그건 뭐예요? 집 지은 놈 것 딴 사람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준다 그런 건 뭐예요? 우물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팠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우물 파면 그 딴 사람한테 넘어가요 다. 심지 않으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제일 좋은 거라 그랬죠. 그거를 니네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 뭐예요? 악한 자들 괜히 심어만 놓고 먹지도 못한다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멋대로 악한 대로 벌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9절은 뭐 의미가 있죠. 말씀 듣지 않는 거 그거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가증하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다윗의 범죄 얘기했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시편 34편에 읽어보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그 디모데서에도 나오잖아요. 남자들 그 죄짓지 말라고. 죄지면 기도가 막혀버린다고. 아내 학대하지 말라고. 기도가 막혀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시 열리기 위해서 할 일은 뭐죠?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선교 현장에 간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렇게 삶의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교 현장 가보세요. 뭐 그냥 보이는 게 다 기도 제목이지.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인데 의인부터 먼저 설명한다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삶,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이웃에게는 선물이 되는 인생.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인생을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라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다 타인 대적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정파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인데 악인은 함정파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심한 인생 살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악한 자의 악한 영향력 얘기고 뭐 섞여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악인의 얘기고 그 다음엔 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12절 보니까 의인이 잘 되면은 득의하면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한대요. 왜 의인이 잘 되면 좋아할까요? 의인은 공동체를 세우니까. 의인이 잘 되면은 의인은 뭐예요? 믿는 자니까. 필요를 채우고 의인이 막 잘 돼가지고 500 갖고 사는 사람에게 1억을 줘. 그 9,500이 딴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막 나눠주고 그죠? 세워주고. 그러니까 다 기뻐하죠. 탐욕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은 이웃을 배제한다니까.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지 사차는 다 써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또 특징이 뭐예요? 자복한다 그래. 의인은 악인보다도 죄를 안 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회개를 더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해요? 그 어거스틴 얘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성자가 하는 거래. 성자가 난 죄인입니다. 그런 거지. 악인은 내 죄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은 의인들이 제일 많대요. 의인들. 내가 죄 안 졌다 그런 사람 많고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자래요. 어거스틴 얘기예요. 어거스틴 얘기. 자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산다. 뭐예요? 기회를 여긴다는 거죠. 남아있는 인생. 노아도 뭐 950세까지 살았지만 죽었고 뭐 80세 산 사람도 죽었고 50세 산 사람도 죽었는데 남은 시간을 뭐로 생각해? 기회로. 하나님의 선물, 딴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인생을 사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얘기하는데 악인은 이제 뭐 무섭다는 거죠. 육식 동물들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 더 주신 걸까 위임된 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얘기했죠. 그 해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100을 뭐 50으로, 100을 80으로 이렇게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은 다 불의한 거거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불의한 재물로 뭐라고요? 친구를 삼으래. 친구를 사귀래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모르고 천년만년 살 걸지 알고 포악하고 뭐 이렇게 짐승 얘기하잖아요. 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고 포악하고 탐욕으로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반면에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 선물로 산다는 거죠. 얼마 안 남는 걸 알고 충성스럽게.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의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꾸준함이죠. 계속하는 거. 업앤다운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더니 그가 있더라 그런 거죠. 새벽기도 왔더니 네가 웬일이야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새벽에 맨날 나와서 근데 안 나오니까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의 반응과 불성실한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오늘 새벽기도 때 밥 먹고 가려고 했더니 웬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어떻게 된 거지? 안 나왔죠. 이게 걱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성실한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속히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 한 방이야. 이거 아니야. 인생이 무슨 한 방이야. 한 방은. 성실하게 가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과정을 주신다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첫눈에 눈 맞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 필요한 거고. 그 눈이 얘기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템포대로 쭉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악인의 특징은 서두르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안다. 그런 얘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맨날 서두른다 그런 얘기죠. 악인은. 23절은 지금 미국 대통령 결정된 건가요?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얼핏 보니까 뭐 바이든이 된 것 같이도 보이대.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8년 동안 부통령이었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걔네들 뭐 1월인가 2월에 교체하잖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임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017년 1월 13일자 기사예요. 오바마가 깜짝 자유 메달이라고 그걸 그 바이든 부통령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지금 대통령 만약 당선됐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4년 전에는 부통령이었거든. 감격에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주는 되게 좋은 상인가 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근데 8년 동안 오바마가 너무 감사했다 한 거예요. 바이든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오바마가 말을 했대요. 바이든은 나를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최고 사령관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직언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생각할 때 조 바이든, 원래 미국 부통령은 그냥 명칭만 있고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뭘 잘했냐면 오바마하고 얘기를 할 때 직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직언을.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 단둘이 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직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조 바이든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대통령이 됐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거기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요. You make me to want to be a better man. 너는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가.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오바마 평가하면 괜찮은 사람인가?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언해주고 책망해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든 같은 사람, 내가 볼 때 오바마도 훌륭해. 이렇게 직언해주는 거를 고맙다고 여기고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메달을 걸어주는 거.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하니까 조 바이든이 훌륭한 게 아니라 오바마가 더 훌륭하네. 어쨌든 둘 다 훌륭하네. 그죠? 이렇게 거기는 이런 미담이 있잖아요. 미담. 우리에게도 이런 미담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게 굳이 만약에 이게 액면 그대로 지금 설명했던 대로 맞다면 조 바이든이 그런 사람일 거다. 트럼프가 나 되게 미워하겠네. 하여튼간에 그래요. 조 바이든이 이런 사람이겠다. 24절부터는 그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한 거 아니다. 이게 나쁜 놈이지 뭐 이건. 그 다음에 의인이 오면은 악인 다툼이지만 풍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잘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니까 축복이 통로가 될 거니까 주변 사람들 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살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지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잠깐 내 주변에서 없어지고 숨고. 왜? 당하니까. 그러니까 가진 능력 가지고 필요를 날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필요 이상의 것들은 관계 개선에 쓸 줄 아는, 그래서 좋게 만들고 살리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